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세 때, 양때 세 때를 말하고, 그리고 세 때, 양들을 위한 각각의 때가 세 때가 있고, 근데 그것은 세 일회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세 일회는 7년이 될 수 있고, 또 긴 세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도표까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느님이 즉 양의 문을 열고, 양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목자가 양을 불러서 이끌어내온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양떼가 성경에는 세 떼가 있습니다. 세 떼.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창세기 29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과 형의 그 장자권을 81그릇에 샀어요. 그래서는 팔아먹었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나중에 에서가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바다나라에 자기 외삼촌이 있는 데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있는 나홀의 성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입니다. 큰 소리로 우물 아무를 덮었다.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는 그때 양무리가 세 개가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에 의해서 데리고 가는 양무리가 세 떼가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의 든 양 이스라엘을 찾고 또 우리의 들지 않은 이방인 양을 찾아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한 무리고요, 한 때고요, 이방인도 한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남은 한 때와 남은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서 남은 때가 있어요. 그 둘이 묶어서 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시진 않죠.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두 군데서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풀어준 건데요. 구약에서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막 수백 명을 놓고 1000명 가까이를 다 도륙을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렸는데 우상 선지자들의 그 제단에는 뭐 자기 몸을 다하고 배를 진짜 XX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1000명에 가까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막 당당해서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게 그 아합왕의 마누라가 이스라엘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꽁지나 빠져라고 도망을 엘리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로덴나 마을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탄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몇 명을 남겼다고? 7,000명만 남았겠어요? 7,000이라는 말은 천하만민. 그런 7,000이 아니고 천하만민. 안식을 이루어야 될 천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인용을 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됐다라면서 지금 자기들의 유대인의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가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양떼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 떼는 무엇인가? 세 떼의 양떼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기간을 떼라고 하는데요. 첫째 때는 레아의 레아가 아들이 넷이 있어요. 처음에 누구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게 작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위한 때예요. 한 때예요. 그리고 둘째 때는 이방인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그걸 천하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아들이 4명이죠. 그리고 합한 채 없이 남은 두 아들. 합한 채가 없다는 말은 약속이 없는 두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합한 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세상 목사들이 얘기하는 합한 채는 강장제라고 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강장제예요? 아니, 합한 채는 언약에 약속이 없는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언약이 있는 자들은 작은 이스라엘이고 언약이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종들과 다른 약속이 없는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들. 그래서 둘째 때는 6 아들들, 큰 이스라엘 이방인을 위한 기간 때를 말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때는 이게 세 때와 사실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셋째 때는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 이방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통틀어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묶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 왕국과 편연왕국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세 때예요. 야곱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때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신념을 꼭 알아야 돼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했고 그 다음에 라반을 위해서 6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세 일회가 되어야 되는데 6년이니까 1년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사실 야곱의 20년에는 다 들어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까지 합쳐서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떼의 양들을 야곱이 20년에 걸쳐서 데리고 라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이제 38절인데요. 내가 20년에 야곱이 20년 거기서 일했어요.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가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었어요. 20년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레아가 위한 7년, 라헬을 위한 7년, 그 다음에 라반을 위한 6년이에요. 자, 레아를 위한 7년, 라헬을 위해 7년, 외삼촌을 위해 6년을 보내고 계단 땅, 라반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거든요. 라반을 위한, 그 남은 자를 위한 때가 6년입니다. 1년은 아직 안 나왔어요. 다른 때에는 한 때가 7년이고 또 세 번째 때는 1년이 모자랍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세 일에는 셋은 샬롯이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삼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삼을 말하는 거예요. 세 일에는 7날이에요. 7날. 그래서 7 샤브와 날 용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날의 21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3번에 7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7번의 때라고 해도 되겠으나 안식, 7을 이루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때, 두 때에도 다 7안식을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 곧 카찬들이 나오는 것이 이 각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사람 보내면 말하자면 율법의 때에, 레아의 때에 분명히 카찬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의 때에도 여전히 라헬의 때에도 카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카찬이 나오고 가돌이 나오고 이방인 가운데서 카찬이 나오고 가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카찬, 가돌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한때, 두때에도 다 7안식을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 카찬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자, 야곱의 20년 중에 6은 7을 채워야 됩니다. 마지막이 6이잖아요. 그런데 6은 3년은 현영하고 3년은 남은 자들을 위한. 근데 남은 자들이 삼켜진다라고 말했지 어떤 결과로 되는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혼의 날을 반대로 나누어서 3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반대를 말씀하셨으니 반대가 남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한 거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뒤에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반때는 1260일이에요. 3년 반을 얘기합니다. 또 반때를 말씀하셨으니 남은 1260일이 또 반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1260일이 지나면 사단과 그 무리들과 전쟁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반때와 반때를 합친 6이에요. 일은 보자,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입니다. 전에 이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6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온 야곱에게서 끝나는 6에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일은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6년이 끝난 다음에 1260일이 지나서 30일을 채워서 1290일이 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반때가 끝나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음부에서 불로 숨치도 타는 지렁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니엘서를 하게 되면 더 자세히 아주 깊이 풀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 반때가 지나서 1290일이 되면 지금 내가 이거다! 라고 말씀은 아직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서 3000년 동안 있던, 우리 3000년, 요아세 때 있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3000년 동안, 꼭 3000년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있던,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끝나서 심판받는 사람하고 같이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30일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일 거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지금 숫자를 이 연수하고 딱 맞추어서 지금 참 연계가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1290일을 지내면 그때는 음부에 있던 사람의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둘째 사망이네요. 그럼 먼저 음부에 있던 사람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음부에 있던 레비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전쟁을 치르고 남은 자들, 샤르, 남은 자들을 말하는데요. 불못고 성령과 궁창의 물로 온전히 삼켜지게 되는 것인데
45일을 더하여 1335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근데 보세요. 이게 맨 마지막에 불못에 삼켜지는 건데도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 한 사람 중에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자, 이제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을 더하여 7이 됩니다. 새 일곱 날은 새 때를 위한 새 때가 되고 마지막 한 때는 반때와 반때로 나누시고 그것을 6이라 하시고 그 땅에서 있었던 1이라 하시고 후감의 새 날 새 때가 지나면 1, 곧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을 더하여 완전한 7 안식을 이루면 8,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 라는 말인데요. 8은 하나님의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고 8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울타리를 친 것이 8입니다. 이 울타리가 에덴 동산이고 곧 세상이요 수하루집이고 쾌dem이고 율법이며 성전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이제 30과 45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가 하나라는 것이 이루어진 존재들이에요. 음부에서 불로 소음치던 자들이 당연히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3 곱하기 10이고요. 그리고 45일은 1260일이 지나고 또 45일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45일은 땅에서 말씀을 마치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전쟁에 패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30 더하기 45는 7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되죠. 75니까. 그래서 안식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30일과 45일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공중계림 전에 환란은 마지막 한때를 보여주는 주시는 마지막 한때의 그림자가 그럼 이제 이따가 도표를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림자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책은 그리고 거기에 책은 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책은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또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그 세페로라고 하고요. 사파로에서 유래가 됐고 수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모래같이 말하고 다 세워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과 다른 책입니다. 생명책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입은 부활한 자들에게는 생명책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 생명책대로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을 위한 책이고요. 또 삼켜지는 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다른 책은 남은 자들의 이름이 이게 좀 기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좀 잘못된 거죠. 자기 행위가 기록되었고요. 행위를 심판을 받고 육체가 죽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죽게 되는데 둘째 사망입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건데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상 은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70일을 계산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다 은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내려올 때가 70일들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래의 시작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레아의 7년 한때를 말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처음은 무조건 첫사람 아담 때부터 마지막 아담 때까지가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오신 때부터 공중재림하실 때까지가 은혜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하셔서 모든 게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원의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는 때이고 70일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환란의 일이 있는데 두 번이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는 천년왕국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7년 환란 동안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억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억압이 막 시작이 되니까 이 반대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니까 천년왕국에는 마귀도 없고 오직 첫째 부활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그 왕같은 제사장들은 누가 있느냐? 제자들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뭐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뭐 다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만 있냐? 그럼 누가 있어요? 153. 153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천년왕국이 1천년이 지나면 누가 풀려난다고요? 마귀가 풀려나요. 사단이. 그래서 미혹이 된 사람이 이 끝에 이 마귀가 이게 불법의 아들의 출현과 마귀의 출현은 연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마귀의 출현은 또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인가? 그럼 여기도 뭐야? 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 삼켜버리게 되는 건데 그 삼켜버리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먼저 30일이 있고 그 다음에 45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두 끝나면 백보자 심판, 이게 둘째 사망이 삼켜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삼켜지는. 자, 이제 여기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까요? 어차피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중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때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그럼 뭐 저기 71회하고 야곱의 20년하고는 구분이 안 된다고요? 아니 구분이 되지 않는 야곱의 20년이 백보자 심판까지가 야곱의 20년. 야곱의 20년은 7년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네. 7년은 여기서 끝나요. 그럼 이제 6년은 라반의 때라고 하잖아요. 그럼 6년은 여기 3년이고 여기 3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년이고 그래서 야곱의 20년은 7년은 지나잖아요. 6년이 남았잖아요. 6년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71회가 끝이 그 70일에는 여기가 끝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20년하고는 야곱의 20년하고 같은데 야곱의 20년 중에 7년이 여기서 끝나고 6년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20년 가운데 6년은 70일의 이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까 그냥 그림으로 안 하고 설명하실 때 레아의 그 네 아들 때까지가 한 때고 그 다음에 6명 날 때까지가 또 한 때고 나머지가 또 이제 6까지에서 또 한 때가 되는 거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라헬이 난 자식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자식들이 아니고 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레아의 네 그 큰 이스라엘 6 그 열이잖아요. 그러면은 요셉하고 베냐민 그거는 어디에 속해요? 요셉은 하나님이고요. 베냐민은 구원받은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그걸 제하고 그 두가 그러니까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두고 역사하는데 그걸 구원하는 자가 누구냐면 요셉이고 그걸 구원받은 자가 베냐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지파가 좀 바뀌기는 하는데 12명의 아들을 둔 이유는 이 천하만민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을 요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다 구원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이걸 68.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레아의 뭐 7년 그랬을 때 그거 저 작은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라헬의 7년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헷갈린 거예요. 거기 라헬이 7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을 하셔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예. 율법이고 예. 여기는 복음이고. 그러니까 레아가 율법이고 라헬이 복음이라 그래서 그렇게 라헬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헷갈린 게 그러면 라헬의 자식들이 거기 들어가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왜? 라헬이 아들을 둘 낳는데 라헬의 아들 둘이 뭐라 그랬어? 합한 채가 없이 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근데 이제 거기다가 쓰시길 라헬이라고 써놔가지고. 아들 둘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그리고 다 종들이 낳고 또 합한 채 없이 낳는 것도 레아가 나. 아니 그건 아는데 이제 거기다 써놓으시기를 라헬이 7년이라고 써서 이제 그거 라헬이라는 말을 거기다 써놓으셔갖고 헷갈렸다고요. 왜 헷갈리지? 라헬은 야곱의 마누라, 본마누라, 요셉을 낳은 그리고 베냐민을 낳는 마누라.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으니까 어디에 속해야 돼요? 복음에 속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헷갈렸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헷갈려? 왜냐하면요, 라헬이 낳은 자식이 거기 안 들어가 있는데 라헬이라고 써놨으니까 이제 라헬의 그 둘도 다 들어가는 줄 알고 헷갈렸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안 헷갈려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왜 라헬이라고 쓰셨는지를 이제 알았다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10분 있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